지난주 중에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근무하시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었는데, 하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교회에 기증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보니까 그 땅이 교회 명의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아 목사님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말로 뭐라 변명할 것도 없이 목사님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분이 만날 때마다 자기 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듣는 내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도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다른데요. 그들을 보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요. 그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었는데, 이러한 겉모습은커녕 우리 속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전혀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이제는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요, 감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람인 척,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인자한 사람인 척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령의 발자취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로컬 방언을 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지난주는 또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런 기록이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기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아주 흔한 일반적인 일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습니다. 5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전에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그런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는 일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건 하나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 사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금 횡령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칸에 심판하여서 죽이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요, 솔직히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무엇인가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만이 좀 기록이 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도 힘을 얻고 복음이 확산되는데도 더 능력 있게 나타날 것 같은데 성경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이 무서운 사건의 전말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지요. 한 종족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기르던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도무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잠복 근무하는 형사처럼 이해하십니다. 우리들이 죄 짓기를 가만히 기다려 있다가 범죄 현장이 발각되면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분처럼 충분히 그렇게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시무시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한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도 돼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멤버가 돼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 one of them.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그냥 그냥 평신도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 가운데 내어놓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동기로 이런 행동을 했나?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 사람 이전에 바나바와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몇몇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손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옆에 있는 이 아나니아도 같이 감동이 안 되었겠어요? 야,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은 잘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순한 동기가 아니라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다분히 시기심과 질투가 비롯된 불순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려놓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쓸만한 지도자구나. 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런 말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야, 강북에 있는 땅 그거 조금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도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팔고 또 손에 현금을 쥐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손에 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른 동기가 있는데, 불순한 동기가 있는데, 이 손에 있는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흔들었겠어요. 아까운 거예요. 다 내려놓자니 옆구리가 자꾸 쓰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뒤로 빼들리고 교회는 내 전부를 헌금했다, 그렇게 주보에다 광고를 낸 것입니다. 마치 급한 제목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지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은요, 제가요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얼마를 남겨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가 놓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당연히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위선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감추었느냐, 몇 퍼센트를 뒤로 삥땅을 쳤느냐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초대교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점점 대담해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을 철저하게 숨겼다,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이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그 즉시 엎드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에 이 아나니아가 너무 큰 죄책감과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벌어진 아내 삽비라 사건을 본다면은 그 해석은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무튼 잘못을 지적한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이 사람 잘못을 지적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엎드려져 죽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베드로도 놀랬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고 함께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한 3시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시신을 맨 자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쯤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삽비라가 뭐라 그럽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성이 없다 하여서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판결을 내릴 위치도 안 되고요. 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어떠한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이들의 죄가 심각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단칼에 죽여버리실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좀 감추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조금 틀리긴 해도 그래도 교회에 큰 헌금을 한 사람인데 그 정도는 덮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죄를 물어서 단숨에 죽여버리신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우, 두렵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마칠 때쯤에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여기 엎드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조금씩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무시무시한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교회 지도자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조차도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 즉 선악과를 탐하고 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죄악의 문제를 이제야 두려워하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 중에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어릴 적에 어른들 얼굴에 침을 뱉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장손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어른들이 그냥 이쁘다 하면서 다 받아줬어요. 할아버지 뺨을 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손님이 오던 간에 얼굴에다 침을 뱉고 도망가는 게 이 녀석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두고 옛 속담에 오냐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실을 악용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문제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마치 관행처럼 덮어놓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가 좀 잘 되고 그냥 조용하면은 다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넘겨가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짚고, 그것도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큰 언급을 했으니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처럼 넘기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았는가? 그 사실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도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거액을 헌금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존전에서 마음껏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 아닙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현수막에다 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였다가 온갖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는 부의 대물림, 부자 세습을 하면서도 이것은 십자가를 넘겨주는 일이다라며 그렇게 미화를 하고 넘어가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이며 미국에 주목받는 차세대 지도자였던 툴리안 차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Jesus Soul,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자신과 아내가 모두 불륜에 빠진 것을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미 교회 장로들이 알면서도 교회가 흔들릴까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7,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자신들을 와칭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일,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끊임없이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입을 열면 험담이고 비방하는 내용들이고 거짓말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출 수 있지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척도가 되어서 이만하면 되겠지, 남들과 비교해도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하는 것들도 주님의 존재 앞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너가 그것을 감추었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죄악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악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말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 설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정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 위치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인정을 원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흠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도 남들 하는 만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마치 교회의 재산을 횡령한 목회자가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부정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삶의 종교성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진실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나중에 삽비라가 왔을 때에도 같은 말로 질책합니다. 두 질문을 연결해 보면은요 이런 말이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땅값을 받은 후에도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을 교회 헌금해라, 헌금해야 된다, 당신이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그 돈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이나 일부러 속이고 거짓말을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왜 죄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거짓말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정반대 단어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아무리 우리 입술에서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거짓말로 하는 것은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탁구를 배우면은요 처음부터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그 행동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것만 하죠. 그래서 그 빠른 탁구공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습관적으로 어때요? 정직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 되고 말할 때마다 비난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정직이 드러나고 순결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흔하게 한 교회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있을 때도 얼마 전까지 밴쿠버에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1000명이 넘어갈 때쯤에 교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각자 교회들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성도 숫자를 부풀려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10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다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인 수에 따라서 노회의 회비를 내려할 때는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000명이 500명이 되고요, 500명이 100명 교회가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보아도 내용을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즐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워도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하십시오. 봉사할 때 정직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거나 헌금할 때도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좀 이거는 덮어두고 감춰두고 싶은데 그 사실들이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물론 이런 설교가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격려하고 아름답게 넘어가도 좋은데 이처럼 구석구석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을 들춰내고 우리들의 험을 까발리는 것들이 마음에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추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려요.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으시고 잠잠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오시는 주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뭐 이렇게 고무줄 같아. 즉시 오신다 그러면 바로 와야지. 안 오시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근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오세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그 엄중한 약속이 지금도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왜곡되고 뒤틀려진 것이요 온전해지는 회개 역사가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그러짐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아시죠?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틀린 거 없잖아요. 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그러진 모든 상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추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펑펑 콧물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처럼 초대교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고 지켜야 될 유산들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논하는 한복판에서 이 사건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도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진실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직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에 또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다. 교회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정직성이 회복이 되니까 진짜 부흥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멸하시고 교회가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도록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순결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또 베들교회도 이 마음의 중심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질적으로 순결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